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좇게 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발렌타인즈데이가 더 머리에 떠오른 것 같은데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사순절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러면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 사순절 특세를 준비하며 벌써부터 기도 제목을 적고 어떻게 건강하게 다 대면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작정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사모하시는 분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때론 내 모습,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이든 육신의 건강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낫고 더 창대하고 더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순절 특세로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께서 이번 사순절 특세 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인생의 극적인 변화라면은 그 변화를 가늠하고 나누는 그 신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한 가지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보듯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에 있는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위, 행적에 관한 기록들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액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 승천부터 시작하고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의 그 놀랄만한 설교, 기적들, 수많은 전도와 선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뭔가 거창하고 그럴듯하고 뭔가 멋진 그런 마지막을 기대하는데 웬걸요? 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셋집에 연금 상태로 셋집에 꼬박 2년 동안 찾아갈 수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뭔가 사도행전의 마무리로는 탐탁치 않은 초라한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다 풀려났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 속에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주를 영접하여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복음에 굴복하고 복음에 휩싸였다. 이게 마지막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의문, 절망에 끌고 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예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순절 특세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각오와 기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그때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실패, 저주받고 넘어진 자이기에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전에 이 관점부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신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성취하였는가에 달려 있는가?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정말 세상적 관점에서의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여는 그 성취에 달려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다면은 그게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 우리가 사순절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들의 부요함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가? 거기에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로 전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에는 신자의 성취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가? 거기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자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성취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 신자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다음 세 군데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니까 through faith,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정작 중요한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계시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그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다면은 그 세상의 많은 성취와 성공과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초점을 둬야 될 기준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동일한 내용이죠.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지, 내가 주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 이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왜 읽었는가? 세상에 관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정작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느냐에 등한시한다면, 그거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어떤 것에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정작 우리는 세상 앞에 성공했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실패한 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과 이슈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주께 붙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정말 믿음을 동원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히려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기준이라면은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얼마나 크게 맺었느냐는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가지일 뿐이라서 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증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진액과 그 모든 좋은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자랑할 유일한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었다, 그 안에 거하였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덤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주께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이죠. 이게 faithfulness죠. faith, 믿음을 통하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신실함, 충성. 그래서 faithfulness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신자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감옥에 갇혔고 연금 상태에 있고 그저 고안에서 몇몇 2년 동안 돌면서 그저 오는 사람들에게나 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거, 너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된다. 그 방법, 그 시기, 그 어떤 활용에 관한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되게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나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나자빠져 있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도 내 믿음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크고 어떤 화려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크다, 작다, 화려하다, 무너졌다, 초라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휘둘립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떠한 순간이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초라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된 순간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작든 크든 그건 내 기준이겠죠. 나는 오로지 충성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 그것이 주님을 모신 신자의 가장 스테이블한 안정된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의 판단 기준, 신앙의 성공, 실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현실은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실패나 내 성공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보고 실패했다고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할 때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함은 내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를 해야 할 어떠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이게 충성, 신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다음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서 때로 그것이 안 좋은 모습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실패했나 나는?
이제까지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인가? 그런 두려워함,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살아갈 때 때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주님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중에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한 팔복에서도 그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 내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겠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좇으면 되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명령을 따라 충성하면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사순절 특세를 이제 곧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아닐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와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에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겠죠. 성공과 실패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얼마를 가졌냐,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다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주님을 모시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이번 사순절을 지낼지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조금은 기동감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아니라고 하실 때도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믿는다면은 현실의 어떠함에 무너지지 말고 그저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면 어떨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한번 40일 특세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는 주의 종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서의 충성을 보이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